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또 디도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권면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이제 은혜고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긍휼과 은혜는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증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냐? 정말 그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물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우겨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 나갈 때에 그 불신자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매력이 사라진 이 그레데 지방에서, 그 그레데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이상적인 시민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폭력적이며 거짓말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그 반대적인 평화롭고 관용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때, 그레데 시민들이 아무리 그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폭력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릴 때야 자기가 어떻게 하겠지만 맞을 때는 절대 폭력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교회가 제시하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그레데 사람들과 평화롭게 함께 지내면서 악한 일은 거절하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레데 사람들의 그 공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헌신하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보게 되면 선교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삶이구나. 그걸 보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방법이 가장 오래가는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그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안 돼요.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 따라서. 어떨 땐 젊을 때 청년들은 그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곳에서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깨닫게 돼서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막 교회에서 막 어떨 때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가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지금도 유용한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비하며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레데 섬 전체와 온 세계에 선포하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공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써 울산 땅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